욥기 39장 21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 보시면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어제에 이어지는 거죠. 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것들은 골짜기에서 앞발질을 하여 제 힘에 기뻐 날뛰며 무장한 자의 부름을 위해 뛰어나가느니라. 자, 말들이 이 골짜기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말들이 보면 이렇게 앞발질을 한다고요. 잉거리면서 앞발을 들고 아주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듯 그 힘을 과시합니다. 그 제 힘에 기뻐 날뛰며 무기로 중무장을 한 어떤 그 장군의 부름을 위해서 뛰어나가느니라. 22절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원문 이렇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것에 대하여 웃음을 지으니 겁이 없으며 칼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힘도 세고 용맹스럽기도 하고 그런 뜻이죠. 23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적이 번쩍이며,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것들 위에는 달그락거리는 화살통과 불꽃이 있는 창과 던지는 창이 있느니라. 자, 말이 달려가는데 중무장을 이제 시켰다고요. 근데 그 위에, 말 위에는 화살통이 매달려 있으니까 달그락달그락거리겠죠. 그 다음에 창을 그 용사가 들었는데 그 창이 불빛에 그 햇빛을 받은 거죠. 햇빛에 받아서 번쩍번쩍번쩍 한다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또 던지는 창이 꽂혀져 있다고요. 각종 무기로 중무장을 했지만 신속하게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의 말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24절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원문 이렇습니다. 흔들거림과 경노함이 땅을 삼킬 듯하며 양각 나팔 소리로도 그를 믿게 할 수 없도다. 말들이 막 달려가는 것도 겁나는데 중무장을 한 말들을 타고 거기 막 달려나가니까 지축이 흔들린다고요. 막 흔들리고 얼마나 그 세차게 말을 몰아가든지 그 경노함이 땅을 삼킬 듯해요. 그리고 이 양각 나팔은 군사용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이 나팔 소리라도 제대로 들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아주 위험차고 달려나가는 소리가 크고 아주 그 힘이 거세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 나팔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듣고 딱 멈출 때 멈추고 갈 때 가는데, 그런 그 양각 나팔 소리도 능히 들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굉장히 세차고 힘찬 그런 모습을 여기서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25절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양각 나팔 소리가 가득한 가운데 그것이 말하기를 히히잉 하나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전쟁의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이 호령하고 함성이 더 높도다. 뭔가 이제 출전하는 거죠. 출전하면서 기세등등하고, 그리고 그 양각 나팔 소리, 전진을 알리는 양각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 말들이 저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그 다음엔 또 하늘에 날아다니는 매를 예를 들고 계세요.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원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노심초사하였기에 매가 날아서 남쪽을 향하여 그 두 날개를 펼치는 것이더냐. 27절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원문 이렇습니다. 혹 내 입으로 말미암아 독수리가 높이 올라 높은 곳에다 제 둥우리를 만드는 것이더냐. 우리 답변은 다 뭐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죠? 말이 얼마나 힘셉니까? 그 힘센 말이 전쟁에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네가 키운 것이 아니지 않느냐.
골짜기에서 그렇게 야생 상태에서 그렇게 힘을 갖추는 말이 성장을 한 거 아니냐? 이거는 다 그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아, 네가 다 잃어버렸느냐? 다 빼앗겼느냐? 다 놓쳤느냐? 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네 인생이 망친 것 같으냐? 말을 보라. 그 골짜기 사람이 접근하지 않는 곳에서도 말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느냐? 결국 군장을 갖춘 그 용사가 말을 불러내니까 말이 그 군사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지 않느냐? 그 거칠고 험난한 전쟁터에 이 말이 나가는데 겁이 없다. 조금도 겁이 없고 위험차고 힘이 넘치고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건 뭐예요? 욥아, 너 인생도 내가 너를 들어 쓰는 것이고 네가 그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너는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처럼 강해지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매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독수리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독수리도 우리는 가까이서 볼 수가 없지만 아주 높은 곳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그 둥우리를 높은 곳에다가 만듭니다. 28절.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원문이 이렇습니다. 암벽을 자기 거처로 삼으며 암벽의 뾰족한 끝 위 요새에서 그것이 밤을 보내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암벽, 사람 못 살아요. 암벽의 그 뾰족한 그 바위 끝, 그거 사람이 거기서 거할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독수리는 살아요. 살 뿐만 아니라 독수리는 그 요새로 삼고 거기에서 밤을 지새워요. 독수리가 왜 그 꼭대기에서 밤을 지새운지 아느냐? 우리도 궁금하죠.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나와요. 29절.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원문이 이렇습니다. 거기에서 먹잇감을 찾기 위해 멀리 떨어진 곳까지 자기의 두 눈으로 볼 수 있느니라. 아하, 평탄한 평지에만 안전한 게 아니었어요. 거기 있으면 혹시 편안할 수는 있어요. 떨어지지 않으니까. 하지만 독수리는 가장 높은 절벽 바위 끝 그 꼭대기에 이렇게 머물면서 거기서 밤을 지새우면서 뭘 찾고 있었던 거예요? 먹잇감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높으면 높을수록 더 잘 보여요. 높으면 높을수록 더 멀리 보여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껏 살면서 고생 한번 하지 않고 아주 평탄하고 순탄하게 삶을 살아왔다면 뭐 우리야 행복할 수 있고 아유 고생 없이 살았으니까 참 좋겠다 하지만 그건 나약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고난도 겪고 고통도 겪고 사랑도 해보고 미움도 해보고 그리고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경험하면서 우리 인생은 폭이 넓어지는 것이고 더 멀리 보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이 그저 온몸이 다 악창이 나고 병이 걸리고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겼지만 그는 정말 그 시련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독수리처럼 잘 훈련되고 연마된 그런 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환난과 고난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잘 견디고 이기면 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30절.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것의 새끼들은 피를 빨아먹나니 죽음들이 있는 그곳에는 그것이 있느니라. 죽으면 썩음이 있고 다 끝나고 다 망가진 것 같죠? 그러나 오히려 독수리에게는 그 죽음이 뭐예요? 그것이 양식이에요.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새끼들도 그 죽음 위에서 살아요. 얼마나 이 성경의 표현이 재미있는지 몰라요. 독수리가 내려와서 죽음들을 먹었다. 이러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독수리의 새끼가 희망이잖아요. 독수리는 그 죽음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그것 때문에 죽거나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닙니다. 전쟁이 한번 휘몰아쳤다고 그 나라가 망하던가요? 가뭄이 한번 휩쓸고 지나갔다고 전염병이 한번 휩쓸고 지나갔다고 그 땅이 다 없어지던가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절대로 그것이 불행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또 자손들이 그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못다 이루었던 꿈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멀리 봐야 되고요. 우리의 삶은요, 끈기를 가지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욥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